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값으로 저렇게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값입니까? 부모님의 죄값입니까? 근데 이거는 제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걸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죠. 인과응보의 원리.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소망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온 것은 그냥 내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시각장애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계시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뭐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는 말인데, 어둠에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서 항상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비관적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어둠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은 싹 물러간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뭐가 와요? 소망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꿈틀거려요. 이제 봄이 됐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은 빛이 쫙 비치면 땅 속에서 새싹이 다 움직이면서 그것이 살아서 다 땅을 뚫고 나와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 그 속에서 물이 오르고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살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변화가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뭐 경전을 읽고 하면 내 스스로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 매야 돼. 빛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말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시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기묘하다. 내가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재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작품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인생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인생관,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기묘한 신비한 작품이다. 이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인데,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도 받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야. 나 뭐 잘난 것도 없고 키도 작고 달라지도 않고 머리도 좋지 않고 집안도 별일 없는 존재,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작품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상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박으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놀라운 작품이야, 그렇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동의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바뀌어지는 믿음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큰 기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972년에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닉 비치라고 하는 VH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되었고 또 힐링 캠프에도 출연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병이냐, 해표지정이라고 하는 이 손발이 유전적인 병인데 손발이 없는 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아니라 아주 손발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 봤어요? 네, 힐링 캠프에, 우리나라 힐링 캠프에 나오고 출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정상적으로 다 태어났는데도 손발이 없어. 유전적인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병이랍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내어놓고 나서 충격받았겠어요.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닉이라는 이 사람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8살 때 나는 이게 도저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해도 하나님이 생기지 않게 하시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좌절과 실망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니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한 거다. 언젠가는 네가 그런 계획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격려했어요. 격려. 그리고 니네 이 부모님은요,
얘를 데리고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살 때부터 자신이 이런 장애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아까 시편 139편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는 기이한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신비하게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장애인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이다.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달라져요. 적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에서도요, 하나 공부하고, 나는 한 과목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회계학과 재무학 복수 전공을 해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수영과 골프, 농구, 축구 뭐 이런 거 같이 다 해요.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부모님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이 몸이 온전히 바뀌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more.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of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maybe who are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or have even tried to do that before, that you just know that God does love you. He's there with you.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get you. So keep on trusting in Go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re going to be saved. Ask God to heal your heart, and one day at a time He can. He can heal your heart. He can redeem you. Give God your heart to just say, God, here I am.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do. And I'm all alone and I can't help myself. I can't go on anymore. Well, God will pick you up and pull you through no matter what. Not just going to church, but actively involv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at takes asking God to say, God, teach me to pray, teach me to thank you, teach me to trust you. That is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ave you and bring you forward and upward and onward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get to know the message and hope of my story. And it's not about me, but it's just an example of if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I can live a life without limbs and turn it into a life without limits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also can trust in God that He can bring even the worst part of your life together for good, and know that He'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So keep on trusting in Him one day at a time and know that He loves you very muc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게 비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이 사람 고백처럼 외적인 게 문제 아니라 내적으로 병든 게 더 문제지요. 외적인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캄캄함 속에 있는 소경이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4장은 무슨 장이냐면 족보장이에요.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가서는 야베스는 뭐냐? 족보와 함께 그 사람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를 태어나게 했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고생하면서 겨우 태어난 아이야. 근데 그 후에도 그 환경이 근심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4장에 그 족보를 기록하는 분이 역대상 4장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기록하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기록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으면 성경을 기록하는 족보에 그의 기도의 내용까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야베스 같은 사람, 아까 닉 브이치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소망을 안고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닉 브이치지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시각장애인의 눈에 붙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 이 사람은 눈은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흙을 붙여서 그 눈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인물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이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못은 성전에서 한 5리 2km 정도 떨어진 곳이야. 그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본래 요게 성전이고 실로암 못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나왔고 실로암 못,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 길거리에서 만났긴 했지만 이 성전 가까이서 만났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리를 걸어가야 돼요. 2km를. 시각장애인이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죠. 지팡이로 더듬더듬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어요. 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여줄까요? 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누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 눈을 떴냐? 물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나에게 붙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은 2km 떨어졌으면 길이가 한 16m 정도. 또 보여주세요. 그림을, 사진. 16m 정도 되고요. 길이가, 넓이가 5.3m, 높이가 6m.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게 지금 찍은 거니까. 이런 못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수용할 정도 되는 그런 못이에요. 아마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오리 정도를 가면서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100% 확신이 들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단이라 그랬잖아요. 100% 여러분 확신이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60 내지 70% 정도만 되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 듣고서 이게 돌아갈까 말까 하면서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작지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우리 생각에다 담으려고 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냐? 확신인 100% 확신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60 내지 70%만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30% 40%예요. 그 경험하는 것이.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에 갔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2020년도 한 가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거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는 자꾸 만나야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넓혀지고 깊어집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성경 통독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20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으냐? 마치 물건을 사다 놓고 진열만 해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품 진열장에다 질려놓고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뜯어보고 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중국과 극동지방에서 자라는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 5년 동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5년 동안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5년 동안 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럼 뭐 하고 있느냐? 5년 동안 그 뿌리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뿌리가 사방으로 수마일 번지도록 그렇게 5년 동안, 겉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 5년 동안 저렇게 뻗는다는 거예요. 쫙 뻗었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일 준비를 5년 동안 쫙 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30cm 이상씩 막 자라는 거예요. 쫙쫙쫙쫙. 그래서 한 6주 내에 15m 이상 쫙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 거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쫙 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소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꾸준히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1, 2년 사이에 내가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목장 모임과 전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뿌리가 넓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과 힘이 생기며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우리는 사실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요. 늘 삶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닉 브이치보다도 더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팔다리도 더 건강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작품이다. 이 시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해서 오늘 기이한 작품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거울을 오늘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세요.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했냐? 막 살아서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24시간 일주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